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득불이라는 우리 한국말 표현이 참 좋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 삶으로 살아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모스 8장에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주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선지자가 이미 애통하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정글은 6개월은 건기요 6개월은 우기철이 옵니다. 전 이 도시에서 살다가 정글 속을 들어가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달을 보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과 또 날아다니는 반딧불, 6개월 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짐승도 밭의 소산도 목축일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비를 마셔보셨나요? 여기는 도시는 무엇인가 풍요로워서 단비를 마셔볼 기회가 없으신데 저는 건기에는 단비를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기철에는 마을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대나무 통을 들고 가서 돌 바위 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 건기 때도 감사했고 우기 때도 감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던 저들은 우기 때는 목이 말라 불평했고 비가 많이 올 땐 밭이 고구마가 물로 흥건하여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저들이 어느 날 감사로 변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감사는 저희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구름이라고 이름하고 마을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안개라 칭하는 촉촉한 안개비가 내리는 구름 동네에서 온 이민아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 그 이름표 하나님 띄워주시고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됨이 이렇게 감격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너무 흔하게 쓰는 은혜라는 단어 더 이상 다른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벌레가 웁니다. 우리나라에 매미같이 생긴 건데 5시 반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 울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아름답게 들렸던지요. 그 벌레 소리가 가면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왜 내 단잠을 깨우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 시계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정글이 좋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정확하게 5시 반이면 그 벌레들이 울려서 온통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집을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글 먼 산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도시에서, 여러분 너무 바쁜 이 도시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은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정글에 들어가서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시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그저 저 일꾼처럼 오늘 일을 시작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Give me Jesus.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냥 고백으로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and oh,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궁중 속에 있어서도 외롭고 가족 간에도 외롭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끔 우리를 외로운 느낌을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내게 채우려 했던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외로움이란 진정 나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없으면 궁중 속에서도 외롭고 화려한 곳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글 속에서의 저의 외로움은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서도 주님과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And when I am alone, oh,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but give me Jesus.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젠가 someday we will go. 우리는 떠납니다. When I come to die. 그런데 주님 없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give me Jesus.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구할 것은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대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Redeemer.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피값으로 샀다.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기꺼이 구속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Savior,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구속하신 주님, 그래서 언젠가 주님,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온 세상 주님 거예요. 거기서 주님만 주시옵소서.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침을 시작하곤 합니다.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다 같이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을 삽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저께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말을 정글에서, 정글 우리 제자들이 사냥을 갈 때 항상 보통 때도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는데, 날아가는 새, 멧돼지, 저희 집에서도 와서 들고 있어 새가 날아가면 그걸 먼저 쏩니다. 화살을. 근데 화살을 쏘았지만 잡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말에 쏜살같이 날아간다.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이 말이 저는 익숙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쏜 화살을 정글에서 집어올 수 있고 찾을 수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잡아둘 수도 없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이 시간, 멈추게도 할 수 없고 또 잡아둘 수도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근데 이 가치가 제가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저희에게 지혜로 일러주는 이 말씀을 늘 따라서 하나님 저희가 계획한 게 있을지라도 누가 와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순종함으로 정말 한 번도 저희 계산에 넣고 좀 생각해 볼게요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 누가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 할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이 분명하니 즐거움으로 늘 다니곤 했습니다. 몇 주 전 정말 멋진 곳으로 이미 저희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사한 곳에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갈 작정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일본에서 갑자기 서울로 오신 집사님으로부터 혹시 저희 어머님 장례 예배에 와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늘 말씀에 순종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실까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가 초상집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세상 떠나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의 초상집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떠난 사람들은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많이 슬퍼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족 사람들도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보신 영상처럼 온몸에 흙칠을 하고 와서 통곡을 하고 온몸을 땅에 굴르고 애통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조상집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하늘 향기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말씀 따라 갔는데 2020년부터 저희를 알고 계신 목사님과 성도들은 거기서 배웠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오길 너무 잘했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으로 그래서 이 자리까지 문성선교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문선교사 옆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투석하는 남편 옆에서 또 4번에 또 서울로 오기 바로 2주 전에 앰뷸런스로 2번을 또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애처롭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그렇게 다루셔야 했습니다. 어제 보신 영상에 사실은 방송국, 2 방송국이 CTS와 KBS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문선교사가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누가 찍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때를 맞춰서 쓰러지고 찍고 그 기록이 다 남았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글에서 있었으면 9.5cm 대동맥, 심장 대동맥이 이미 터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문성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불러내어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야 할 사람인 걸 아시고 하나님은 다큐를 찍겠다고 방송국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문선교사를 살리셔야 하니 정글에서 나와서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다시 정글로 들어가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나와서 이틀 후에 9시에 도착하셨습니다. 방송국에서 아침 9시에 도착하시고 문선교사는 그때까지도 속에 9.5세인 걸 모르고 모시러 가고 저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앉으셔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터지려고 고통스러워서 땅바닥으로 굴르고 엎어질 때 KBS 감독이 CTS 박봉성 PD님께 찍어 옆에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문선교사를 살리시려고 방송국까지 보내셔서 또 기록도 남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어제 영상 My Melody 그거를 기록하신 그 박봉성 CTS PD님이 다 그걸 기록하셔서 후에는 저희가 미국 아메리카 CTS 방송국장으로 가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거기 나갔던 그 방송을 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첫 번째 저의 고백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의 회개가 남편을 살렸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할 때 저는 싫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미 부족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저희 사역을 찍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생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큐멘터리는 저는 찍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날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는데 이 교만한 자야, 네가 그게 겸손이더냐?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된다고 하는 네 말이 진정 겸손이더냐?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제가 나팔을 불며 저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까지 다큐 찍어서 뭐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전 끝까지 이 길을 갈 겁니다. 아무도 몰라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저의 이 언어가 죄인으로서 절절하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저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날 정말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분이 오셨는데 방송국, 그 큰 방송국에서 저희가 불러도 오시지 못할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누가 보내더냐? 네 입으로 날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 세 사람을 누가 보내느냐? 거기서 또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선교사한테 저의 이런 회개가 성령께서 저의 적나라한 저의 소망 없음을 알려주셨으니 이분들 오시라고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큐 안 찍어도 괜찮아요 하고 거기서 있었으면 문성교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교사 살리시려고 하나님 저를 회개시키셨고 발걸음을 옮겨서 또 하나님이 또 병원으로 옮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참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처음 많은 회개의 고백도 참으로 너무 많습니다. 정글을 왔다 갔다 하려면 헬리콥터를 타려면 비행기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이 사갖고 들어가고 싶어도 375kg 이외에는 몸무게하고 합해서 그래서 꼭 몸무게를 잽니다. 날마다 몸무게를 잴 때마다 하나님 몸무게가 빠졌네요. 무엇인가 영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려면 좀 제가 튼튼해야죠. 그 저울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살아가는 어떤 저의 모습을 거기 무게 위에 올려서 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주는 어느 날 그 저울에 올라섰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마을 여자들 날마다 너 네 저울에 그 여자들 죄를 올려놓고 이 여자 죄는 2kg이고 이 여자는 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5kg 정도 됐을 거야. 제 속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마을 여자들의 죄를 다 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몸무게를 재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 좀 올라와 보렴. 너나 부정 여인들이나 내 저울에 올라오면 동일하다고 하나님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선교사가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죄인인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제가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분 이외에는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선교사 6번의 의사가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강한 여자 같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 같습니까? 그때 CTS 방송국 그분께서 저를 촬영을 하면서 따로 촬영하면서 문성교사 지금 유언하고 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은 그걸 찍고 싶었겠죠. 울고 땅바닥에 구르고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본향까지 가기 전 훌륭할 일한 우리 남편인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그리 했어야 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 번 문성교사를 통해 제게 강하고 이것쯤은 아니야. 여러 번 겪었으니까 이것 정도는 또 든든히 겪어나갈 거야. 욥이 말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이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번에는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욥의 고백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고난, 시련, 역경이 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How도 아니고 하나님 왜죠? 질문도 why도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신가? Who is in control?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 오시려고 저는 남편을 통해서 마침내 주권을 배웠고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반신불수로 잠시 고난의 시련의 역경을 겪었지만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물, 금식 기도가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의 눈물과 제가 문성교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했던 것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 걸 그것을 붙잡으라고, 아니 제가 붙잡는 게 아니라 이미 붙잡힌 그 상태를 기억하라고 남편을 통해 또 욥을 통해서 저는 마침내 정글에서 38장 욥 38장에 너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를 두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밭의 소산도 다 없어지고 날아가고 죽었습니다. 가축도 죽었을 때 그는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하나님이냐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적신으로 온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온 나는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분은 선을 주시니가 재앙도 주실 권리가 있으시고 주시니가 취하실 권리도 있으시도다. 정말 감히 저는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지만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그들의 고백, 늘 저는 지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두 마디면 족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 고난 역경 올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되,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무도
이 땅에 없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과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징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채찍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빚어가시려고 그렇게 저희를 삶으로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는 항상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그 열매입니다. 저는 마을 여자들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가서 끌어안고 이 옷 주고 저 옷 주고 커피도 다 주고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정글에서 멋진 여자처럼 장식도 근사하게 했습니다. 정글나무 가지고 통나무 의자도 만들어 놓고 와 도시에서 누가 이렇게 멋진 통나무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느냐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도 나 여기 살고 싶어 하실 만큼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그 꽃과 나무들을 가지고 머그 트리 나무를 잘라다가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커피잔을 다 걸어 놓고 상상이 가시죠. 나무에 잔들을 걸어 놓고 혼자 하나님을 즐기며 커피도 마시고 먼 산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아니 거기 커피가 있어? 권사님 돈이 없지 왜 커피가 없습니까? 저 들어갈 때 머그잔 사갖고 들어가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머그잔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장식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마을 여자들이 제 별명을 장식하는 여자. 어떻게 장식을 멋지게 하고 살았는지 듣고 싶으시면 저 부르세요. 커피 마시면서 제가 멋지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여기 도시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저희가 번역을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위로도 하고 기도해 줄 겸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6개월마다 한 번. 근데 선교사님 연세 많이 드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제가 식탁 차려놓은 거를 보고 감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뭐 있는 대로 음식을 하기 전에 이 음식에는 어떤 접시로 대접을 할까? 사각짜리가 좋을까? 동그란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접시. 우리 여인네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장식을 해놓고 있는 저의 집 안을 보시고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나라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썽하고 미나가 사는 이 집 같은 집은 없었다. 불쌍해서 울으신 게 아니고요. 다른 집은 정말 울고 싶은 만큼 아무 치장도 안 했더라. 그러면 선교사가 아무 치장도 않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훌륭한가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신 것, 저희에게 내가 울은 이유는 썽하고 미나는 여기서 평생 살 사람처럼 하고 살더라.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마치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살 집도 아니고 나는 언젠가 내 나라 가서 내 가족이 있고 거기 가서 나는 마지막 생애를 마칠 거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물론 나그네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당신네들? 이 동양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하고 산다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저 있는 대로 대나무, 통나무 갖다가 장식해 놓은 곳, 대나무 여러 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꽂아놨는데 그게 근사해 보이셨나 봐요. 어쨌든 저희 정글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문성교사에게 제가 시간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여인들의 손가락을 다 이 엄지만 자르지 않고 다 자릅니다. 보셨을 거예요. 저 첫날 다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라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진 찍는 걸 이제 좋아해요.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사람이 가족이 누가 죽으면 여자만 손가락 마디를 다 잘라야 합니다.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슬픔, 애통, 처절한 것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표현하자니 이걸 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식 끝나고 많이들 끌어안고 우는 거 보셨죠?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한국에서 15분이 오셨는데 다 울었습니다. 누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울더냐? 저들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나였다. 저도 마찬가지고 147명 처음 침례받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400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문성교사가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침례받아서 받았다고 착각할까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그저 이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가 침례 받는 그 공부를 다시 시키면서 400명에서 148명만 확실히 고백한 그 사람들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끌어안고 울고 형제와 형제, 남편과 아내 끌어안는 문화가 아닌데 저희 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감격으로 우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자들 그 집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피를 보면 부정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의 피를 보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글에서 일주일을 다 마무리 끝날 때까지 거기 있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혼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흑칠을 하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슬픈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 속에 슬픔이 있는데 누가 죽었는데 표현을 하자면 이거를 안 치라고 가면 너 안 슬퍼? 라고 섭섭해합니다. 손가락 자른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이 영적 이야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한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죽은 영혼이 두려워서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칠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의 집은 불태워버립니다. 거기에 악령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나무가 많은데 밤에 대나무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그것도 악령의 소리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지금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 풍습, 사단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끊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을 바꿔 놓았습니까? 문성임이나 선교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가 열심히 하여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처음엔 저희 큰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어느 한 영혼도 그 구습에서 악령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사실, 도구로 사용한 것, 그것만 감사하다는 고백,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이 축복이고, 정말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문성교사가 설교를 끝내고 나오면 제가 그럽니다. 왜 그 끝에 누가 저들을 바꿔 놓았습니까? 그거를 왜 안 외치셨습니까? 저도 가슴이 똑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대신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옷이 없어서 옷이 필요한 줄 알고 먹을 것을 또 마약을 끊으라고 하지도 않고 마약을 끊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많은 그들의 변화를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여라 저거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언어로 듣고 자기의 어머니의 언어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직접 하셔서 저들이 구원 얻은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성경 우리나라 135년 전에 조선 땅 조선 백성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셨지 다른 거 갖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을 세우셨냐? 죽기 전에 구원받게 하려고 세브란스 연세 병원. 그 이유지 우리 육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뒤집어 쓰고 다니고 가마를 타고 다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비로소 선교사들의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물포에 내렸다. 그런데 어느 미국 여자 선교사님의 글에 어느 청년인지 여잔지 긴 머리는 늘어뜨리고 옷은 흰 옷인지 회색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왔다. 나를 도와준다고 내 가방을 들어서 무태다가 놓았는데 나는 그 가방을 다시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너무 냄새가 나서 우리 그런 조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조선어로 번역이 된 우리 성경책. 그래서 요즘 가끔씩 우리 아기 때 유치원 교회 가서 불렀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입니다.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해주죠. 다른 사람은 그걸 듣고 또 누구에겐가 이 성경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꿈을 꾸었더니, 내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내 곁에 내 가족,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정길 걸어가네.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십자가 구세주 오직 예수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생명의 주 말씀을 전